창세기, 레위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주제는 주권 세우기입니다. 주권 세우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동산의 각종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뱀의 거짓말에 속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러므로부터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뱀의 거짓말을 우리는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라. 세 번째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라. 네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두 죽는 때는 다르지만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며 거짓말을 하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고 기도와 말씀은 소홀히 하고 이 땅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각자가 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 번째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자 그 결과로 가정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육체의 저주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고 남자는 땅의 저주를 받아 수고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저주로는 여자는 끊임없이 원하고 남자는 다스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저주로 인하여서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동시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정에 저주가 임하면 자녀들이 파괴되고 또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는 이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삶에 대해 나옵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에 아들의 그 자녀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에녹석을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런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자는 두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음란을 퍼뜨리면서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유발이라는 자는 가요를 만들고 유행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요를 부르고 그 가요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자는 전쟁 무기를 만들어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 마음을 채웠습니다. 셋의 후손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성령이 떠나가고 육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성공한 자, 세상의 용사들인 네피림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진노하심으로 홍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방주를 짓지 않고 세상을 위해 항상 살아가면서 그 홍수 심판을 통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 다음 함의 후손들은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먼저 우상의 시초인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이 자가 바로 우상의 시초이고 모두가 동경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었는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10단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닿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또한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탄의 4가지 거짓말, 원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거짓말을 해결하셨고 이 4가지 죄를 해결하셨고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 선악을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네 번째, 육시대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10단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0단계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순종한 후에는 반드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인데, 두 번째 훈련은 양보의 훈련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져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하면서 양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원수사랑의 훈련입니다.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붙잡혀 있을 때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끝까지 쫓아가 롯을 구하였습니다. 이 세 단계의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고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예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이 11조에는 돈과 하나님 중 누구를 섬기겠는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자 바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여섯 번째,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 하셨고 예배 회복의 증거로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일곱 번째, 아브라함이 되면서 성령의 이름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세상을 끊어내었고,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멸망하시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신앙이 완성되었습니다.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회복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10단계를 통하여 주권을 세우는 훈련을, 이삭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명문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그리고 야곱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하여 장자권을 회복하는 방법을, 마지막 요셉은 신앙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5가지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인데, 소제는 겸하여 드리는 제사로 예배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 사함받는 방법,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사함받는 방법. 네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지는 방법. 다섯 번째는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여진 자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께서 오실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인데 일곱 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현실 세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일곱 나팔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영적 세상, 일곱 대접은 마지막 휴거되지 못한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세 가지의 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 하였고, 두 번째는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이라 하였고, 세 번째는 그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 또한 6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네 번째는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여섯 번째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모두 믿음으로 천국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산마교회 중고등부 중학교 3학년 명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산마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 다녔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핸드폰 게임과 세상의 미디어에 빠지고 예배는 대충 드리는 아이였습니다.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면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학년 때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인 산마 리더스쿨이 새로 생기면서 학교에서 오면 다시 교회로 가서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말씀도 외우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게임이나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4학년 때 아동부 전도사님께서 아동부 셀리더를 조직하시고 훈련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셀리더들은 모세오경 훈련을 받고 그 이후 성령불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부 14명이 합류하여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14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딴짓하며 졸고 기도하기보다는 버려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형 누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럽고 신기하여서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도중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핸드폰을 끊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처음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조금은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단하여 핸드폰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순종의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핸드폰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동부에서 와석초등학교 셀리더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셀리더는 세상을 끊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리더를 만들기 위해 하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용기 있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훈련을 받기 싫었지만 전도사님의 권유로 순종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반복하고 말씀이 골수에 새겨질 때까지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마 아동부 학생이라면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2시간씩 앉아서 모두 셀별로 모세오경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이 나이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나 싶었지만 말씀을 반복하여 자꾸 들으니 들었던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제가 훈련받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세오경 훈련 중 창세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책으로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물음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훈련을 받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사람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의의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가끔씩 저의 기분과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회개 기도를 엄청 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과까지 해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에 드디어 전도사님께서 셀 모임을 각자의 학교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셀 예배는 학교에서 등교할 때 운동장이나 조용한 장소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산마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찬송가 두 곡 이상을 외워서 박수치며 부르고 셀 리더가 준비해온 기도문을 같이 읽고 대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면 끝이 납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선생님들과 반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미션이었지만 훈련받는 대로 같은 셀원끼리 매주 예배드리고 전도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신기하는 듯이 저희들을 한 번씩 쳐다보고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교회 아이들도 셀 예배에 관심을 보이고 선생님도 허락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렇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무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났고 첫날부터 선생님께서는 자기는 천주교를 믿지만 기독교를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셀예배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셀예배 드리는 날이 되는 게 겁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셀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이 일에 대해 전도사님께 보고하였고 전도사님께서는 걱정 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교장 선생님께까지 보고되었고 저는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쓴 기도문을 보시더니 준영이 훌륭하구나. 20명 정도가 안 되면 괜찮으니 셀레벨을 드려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후에 저는 담임 선생님께도 인정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셀 리더의 훈련은 저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 후 산마교회에서 세운 산마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산마학교에서는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잠언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외웁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는 오후에 학생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은 찬송가를 암송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과 위치를 지키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집중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집과 자존심을 내세우면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하여 먼저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과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7월 미국 고등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중에도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땅이고 말하기와 듣기가 부족하여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같이 저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영어 시험을 보고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서는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견디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준영이 너는 공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오직 기도하는 게 저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는 사관생도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훈련에 참여하여 창세기부터 말씀을 계속 요약 정리하며 외우고 쓰고 발표하고 기도하고를 반복 훈련합니다. 성령불 기도회에서 찬양단을 하고 기도로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믿음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때론 피곤할 때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신앙의 훈련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라 하셨기에 저는 열심히 반복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번 한 해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꼭 기도로 쌓으며 나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후에 새해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제가 뽑은 새해 말씀은 시편 89편 36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곁에 항상 있으며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재작년에 뽑은 말씀입니다. 제가 6학년에서 중1로 진학할 때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할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같은 말씀을 뽑게 하신 것입니다. 올해 미국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동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새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계셔. 느껴지지 않니? 주님이 일하신다. 너를 위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준영아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같은 말씀 2번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놀라우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제게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비전은 믿음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대통령이 되어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너무나 어리고 미성숙하여 늘 넘어지는 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저는 온전하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산마학교에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